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아담의 하와에 대한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매우 직설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솔직합니다. 아담의 하와에 대한 고백에 담긴 성경적인 성에 대한 관점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성을 육체의 강한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쾌락적 행위 정도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성행위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성이 억제하기 어려운 본능임을 강조하면서 무절제한 성의 탐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을 저급한 동물적 본능으로 치부하며 최대한 성을 억지로 절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태도는 모두 성경적이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바르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더 나아가 성과 연관된 인간의 삶의 모든 내용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매우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은 사랑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인간 또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존재인 인간에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 그 사랑을 육체 속에 아예 에너지, 본능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도록, 사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강력한 사랑의 본능을 심어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가 24시간 함께 같이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 항상 좋을 수만 없겠지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서로 충돌하는 적지 않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본능은 그 모든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는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성은 강력한 본능이기에 잘 다루어야 하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불은 좋은 것이지만 강력하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본능인 강력한 성을 마음껏 누리되 다치지 않도록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성은 고귀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성은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알미, 바로 부부가 성적인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아는 그 암과 그 알미, 같은 알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아마 인간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최고의 경험이 인간의 다른 어떤 경험이 아닌 부부의 성적인 경험과 같은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부의 성적인 경험을 인간 사이의 경험 중에서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고귀한 경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이 고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하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상에 묻은 오물을 걸레로 닦는다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하얗고 고운 손수건으로 그 오물을, 더러운 오물을 닦으려 한다면 왜 그 귀한 손수건을 망가뜨리려 하냐고 모두가 질책을 하면서 막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 흔히 성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느냐? 성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상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성은 인간의 육체에 강력하게 뿌리 내려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현실적인 삶의 동기들은 성에 대한 욕구와 많든 적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이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한 본능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나쁜 본능은 결코 또 아닙니다. 강한 성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고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본능입니다. 사단은 개인과 사회, 그 문화에 침투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성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삶은 어느 정도 다 성과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은 인간의 모든 삶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과 모든 삶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은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를 자신이 행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마음속에서 깊은 가책을 느끼면서도 할 수 없이, 그러나 주저없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고귀하고 신성한 관점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통해 아름답고 고귀한 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마음껏 또한 바르게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생명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생명 창조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최고로 고귀한 행위, 사랑의 행위, 성행위 안에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랑의 행위,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100% 완벽한 피임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성행위 안에는 인간이 100% 통제할 수 없는 신성한 생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그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에 대한 책임 안에서 누려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자신들의 사랑 안에 담긴 생명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책임지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 또한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안에 담긴 생명의 가능성을 가족으로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의 공동체, 사회, 국가가 두 사람의 사랑에 담긴 생명의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보장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 누려져야 하며 결혼 전,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성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인 것입니다. 모두가 결혼 안에서 성을 마음껏 바르게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행복을 주저없이 마음껏 점점 더 풍성히 맛보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은 사랑의 본능이고 고귀하며 생명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성에 대한 바르고 긍정적 관점은 인간 삶 전체를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인생과 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